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134쪽, 구약 134쪽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4쪽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랑이 올라와 성벽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기를 보내고 아기를 살려주고 인자와 진실이만 하나님이라. 인자를 전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함께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각 심령마다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할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할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번째 돌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돌판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는 감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래요. 좋은 감정도 나누고 안 좋은 감정도 나누죠. 안 좋은 감정이 나누어질 때는 불꽃이 튀겨지겠죠. 좋은 감정이 나누어질 때는 따뜻하겠죠. 근데 수많은 감정들 속에 참기 힘든 감정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대가 나를 깨트렸을 때 그걸 우리는 배신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 배신감을 당해보신 기억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믿을 신이 뒤집어진 거예요.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감정이 배신감이에요.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배신감을 가질 때가 있다 그래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면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배신감을 가진다고 그럽니다.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 명절 때에 고향으로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도신 하다가 자신들의 감정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형제 가족이 좀 티격태격하고 돌아갈 때가 있는데 어머니가 반찬을 사주잖아요. 반찬 싸서 가져가라 그러는데 그거 안 들고 갈 때,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거 반찬 싸놨으니까 가지고 가서 먹어라 하는데 그 반찬 안 들고 갈 때 부모님이 배신감을 느낀대요.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언제 배신감을 느끼느냐면 그렇게 해서 갔어, 집에. 갔는데 이제 부모님이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를 안 받을 때. 전화가,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전화를 걸 때 빨리 안 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자녀들이 바쁘다라는 인지가 되어 있지 않는 부모님들은 전화가 꽤 많이 울리게 둡니다. 근데 그걸 안 받는 거죠. 그럴 때 부모님들은 배신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신감을 느낄 때는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자녀들이 말대꾸를 할 때, 저놈이 이제 머리 다 컸다고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 싶을 때 배신감이 온다 그래요.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부모님을 대할 때 잘 적용하셔야 돼요. 반찬 사주면 어떻게 하라? 무조건 받아가라. 받아가시고, 이왕 받아갈 거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부터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라? 잘 받는다. 받으세요. 지금 못 받으면 이따가 할게요 하고 빨리 끊으시더라도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부모님이 얘기할 때 말대꾸를 안 해야 돼요. 좀 약하다 그쵸? 말대꾸를 하더라도 좋은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셔야 돼요. 부모님한테 감정 표현한다고 직구로 날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도는 이게 변화구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싹 돌려서 스무스하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대꾸를 하셔야지 막 직구로 날리시면 배신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전화를 하고 반찬을 또 싸고 또 이방구를 하죠. 자녀들이 말대꾸를 해도 또 이방구를 하고, 자녀들이 전화를 안 받아도 또 전화하고, 자녀들이 반찬을 안 들고 가도 또 반찬을 싸는 게 부모님이에요. 일방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캔슬을 올 수 있어도 부모는 계속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요. 근데 인간의 편에서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가지시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이 오늘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계약을 맺었는데 인간이 일방적으로 깨트려버리면, 하나님이 그래라 하고 반칙편을 딱 찍어버리면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심판이 주어지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깬 게 아니라 인간이 깨버렸어요. 그럼 그래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라 하지 않으세요. 그래라 안 하고 또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돌판이 아닌 두 번째 돌판으로 이야기 시작돼요. 1절 한번 보세요. 34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누가 깨뜨렸죠? 모세가 깨뜨렸습니다. 언제 깨뜨렸죠? 32장에서 깨뜨렸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3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세요. 32장 3절로 6절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이 그 위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무슨 형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뭐다고요? 신이라고요. 무엇을 보고요? 송아지 형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형상을 보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니 대사장인 아론도 똑같이 한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타락을 하기 시작할 때는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고 또는 옷자락을 잡고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6절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한다? 뛰놀더라. 문제는 몇 뛰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든 것도 죄고, 그걸 하나님처럼 똑같이 번제단을 쌓은 것도 죄고,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며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고 하는 말이요. 차하크, 발음이 어렵네요. 차하크라고 하는 건 이게 뭐냐 그러면 성행위 하는 거예요.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라든지
이단의 종교 중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피스길 이루면서 엄난 행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섬기는 신에게 복을 받는다. 이 뛰놀드라는 의미 가운데 이 언어가 있어요. 그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보였겠어요. 이 장면을 누가 보는 거예요? 첫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던졌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7절에 부패하였도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모세의 분노에 의해서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가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들을 통해서 다 죽임을 받습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다 죽이게 해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33장의 내용이에요.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실 때요. 이 시내 산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면 33장 12절 보세요. 33장 12절에 이 중반으로 가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계시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나의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하신다면 같이 갈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가 16절에 나와요. 33장 16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기도 제목에 뭐가 있느냐면 18절에 나와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34장과 연결되어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보면 죽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22절에 있어요. 33장 22절에 자,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광은 뭐예요? 지나가는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머물러서 정면에서 보여주는 영광이 아니고 지나가는 영광을 보여주시겠죠. 보면 죽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나가는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 다음 23절에는 뭐예요? 등을 보여주겠다. 예,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정면으로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정면으로 제대로 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여주시는가가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에 거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볼 수 없다. 그죠? 예. 우리 쉽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 오늘 또 있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할 때 직접 만나실 수 없어요. 예, 직접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부분은 오늘처럼 지나가는 모습으로 뒷모습으로 만나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습으로 만나주실 때 혹은 뒷모습으로 만나주실 때 우리가 놓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정면으로 못 만나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죽을까 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34장 1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처음 것과 같이 처음 것, 첫 번째 계명이죠. 그러니 여호와의 궤 안에 들어간 언약궤 속에 있는 10계명은 몇 번째 돌판인 거죠?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돌판은 깨졌으니까. 그죠?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라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돌도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돌판 누가 만들라? 모세 네가 만들라. 왜 모세 보고 만들라 하셨을까요? 왜 모세 보고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안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주 쉬운 답은 그 뒤에 나와요. 네가 깨트린. 네가 깨트렸잖아. 말이죠. 네.
자,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처음은 내가 다 만들어줬어. 근데 두 번째는 네가 깨트렸잖아. 네가 만들어.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파는 모세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깨트렸어요. 또 만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깨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들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계명에, 첫 번째 돌판에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깨트려졌어요. 그럼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언약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 오늘 찬양했던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배신으로 깨뜨렸어도 나는 너희를 배신하지 않는다. 예요. 그러나 기도자에게 책임을 묻듯이 하나님은 그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네가 만들어라. 자, 어떻게 만들어라?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판은 네가 만들어라. 글은 내가 다시 쓴다. 예. 자, 2절 보세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올라가라는 말은 이 돌판을 밤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엄하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은가요? 네. 만들어라 그래 놓고 이른 아침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 여러분, 첫 번째 돌판 만들 때 시내산에 40일을 머뭅니다. 물론 두 번째 돌판도 역시 만들고 올라가서 40일을 머뭅니다. 똑같이 40일을 머무는데 첫 번째 돌판 때는 다 올라가게 했습니다. 입구까지는 70인 장로도 올라가고 아론도 올라가고 아비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여호수아도 올라가고. 근데 두 번째 돌판 만들 때는 하나님이 다르게 명령을 하세요. 3절 한번 보세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 그죠? 너 혼자만 올라와라.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1대1로 언약을 지금 맺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있으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찾으셔야 돼요. 자식이 배신을 했는데 배신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마음을 찾아가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 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시죠.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무엇대로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때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났다는 건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머물지 않는 순종. 고민하지 아니하는 순종. 우리 사명자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잠깐만요, 하나님. 이것 좀 해놓고요.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저 이게 순종이죠. 즉각적인 순종이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일일이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은 6절과 7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돌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6절과 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무엇이라고 선포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엘로힘,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것도 회중을 대상으로 할 때, 백성들을 대상으로 할 때, 단체를 대상으로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의 하나님, 1대1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드러내시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6절 한번 가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나는가?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죠. 이런 분이시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하거나 고백할 때 이런 말하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자, 물론 그 이런 분이셨어요가 전체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만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드러내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뭐하고? 자비롭고. 여러분, 자비, 이 자비가 보통 자비가 아닙니다. 라훔이라고 하는데 엄마의 자궁입니다. 엄마의 자궁.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뭐예요? 깊고 깊은 모성이에요. 엄마의 자궁과 같은 자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마의 가슴에 안겼을 때 최고로 평안하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엄마의 자궁과 같은 평안함입니다. 라훔,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은혜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한다. 그죠?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는 길다가 있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길다 더하기 열정이 인내예요. 인내는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방방방 떠야만이 열정이 대단한데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열정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인내 속에 있어요. 그 열정이 길다 말이에요. 잠깐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열정은 누가 봐도 번쩍번쩍일 거예요. 그런데 인내는 긴 열정, 긴 열정.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 열정을 식히지 않으시면서 오래 길게 가져가신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숨 넘어가는 꼴깍하기 직전에 0.1초 전에 주님 영접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예.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빨리 받으세요. 기회 있을 때 빨리 영접하시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영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도 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라면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혹 여기 앉아서 나도 숨이 꼴딱하기 전에 예수를 영접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영접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헤세드죠. 헤세드. 인자는 언약 위에 서 있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인데 인자가 어디에 근거했느냐면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랑은 언약만 딱 들이대면 나오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입니다. 언약.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백성이라는 단어를 기록한다는 의미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언약 맺은 관계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왜?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이 진실은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단어.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비로우심. 찾으셨어요?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그리고 진실하심. 이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주님의 영광을 주의 성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붙이는 모든 형용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셨나요? 만났습니다. 무엇으로 만나셨나요? 성품으로 만났습니다. 예. 근데 오늘 백성들을 물론 이때로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6가지 맞나요? 5가지인가요? 예, 5가지의 성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성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보여준다고요? 성품으로 보여주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만난 적이 있다. 있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의 영광은 뭐다? 그 성품으로 만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예. 10절 한번 보세요. 이제 두 번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의 두 번째 개념이에요. 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가계의 저주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때문에 논쟁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흐른다. 성경의 원칙은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아버지가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지은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를 가지고 살아온 자녀들이라면 그 알코올 중독의 벌은 병이 되었던 또는 병원 생활이 되었던 아버지가 달겨받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을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보여준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를 받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의 영향력을 자녀들이 받습니다. 예수 믿음인데 저주가 어딨냐 막 이렇게 또 얘기하고, 예, 물론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없죠. 예수 자체가 복인데 저주가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옛 사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 옛 사람이 처리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있어서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악한 영향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내 옛사람을 처리하셔야 돼요. 옛사람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옛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달아놓고 못을 치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이죠. 그러니 진짜 우리가 오리지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옛사람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걸 죄의 처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죄질 가능성을 늘 갖고 태어나. 가만히 두면 죄 짓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옛 사람의 성품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도 있지만 영적으로 죄질 가능성을 갖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악한 영향력 아래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어디 간증에도 나왔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미스 코리아는 예쁜 죄인입니다. 도망하는 사람들은 부자 죄인입니다.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죄인이고 날씬한 사람은 날씬한 죄인일 뿐이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본문은 이 저주나 벌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게에 벌이 흐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은 악한 영향력은 흐른다로 하나 받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정확한 이 본문을 비교해 놓았다. 비교급이니까 천대까지 흐르는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비교로 가지고 온 것이지 버리싸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본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유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는 이야기는 히브리적 사고에서 천이 가장 큰 수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어디까지 베푼다는 거예요? 영원히 베풀겠다는 거예요. 꼭 천대까지만 베푼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푼다. 그에 비해서 그 벌이 3, 4대에서 끝난다 이 말이죠. 자, 그것만 힙입하게 되면 이제 벌에 집중이 될 때 그때는 악한 영향력으로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또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저희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면에서는 같은 학습 생활 방식 그대로 닮아온 곳이 있어가지고 먹는 음식도 똑같고 그쵸? 하는 행동도 흡사 비슷하고 하다 보면 가지는 병들도 가게에 병이 있잖아요. 흐르는 가게 병이 있습니다. 그거 다 병원에 가면 조사하죠. 네, 그래서 간암이 흐른다 또는 위암이 흐른다 이런 게 다 있어요. 고혈압이 흐른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 영향력이죠. 학습되어진 영향력들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셔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드러내신다. 그래서 간증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간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두 개가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는 성품으로 표현되고 하나는 행하신 일로 표현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정면에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정면에서 보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모세죠. 네. 대면하여 뽑았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시죠. 예. 온유한 자는 따뜻하다, 부드럽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뭐죠? 야생마가 길들으셨다. 예. 그러니까 모세의 분노가 있고요. 모세의 고집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 잘 꺾으셔가지고, 다듬으셔가지고, 주의 사명자로 쓰셨다. 그래서 야생마가 길들여졌다. 이게 모세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쓰임받은 자예요. 모세가 쓰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 있다. 말이죠. 오늘 나 안에 분노가 있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쓰임받겠나? 나에게 원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나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다루어 쓰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오히려 걱정이 많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자비하심, 은혜, 또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 진실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계약의 돌판에 이것을 우리에게 담아놓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에 쓰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돌판은 24장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넘어가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24장 6절부터요. 이게 첫 번째 돌파한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의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거행하셨느냐를 알아야 두 번째 돌파를 통해서 주님이 심어놓으신 엄청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피의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뭐 했다? 제단에 뿌리고. 자,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뭐다? 피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돌판의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느냐 하면 모세를 통하여 반은 제단에 뿌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또 반을 양푼에 나누어서 어디에 뿌렸다?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양푼의 언약 피를 가지고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반은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면서 언약의 피가 돼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무진장스럽게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 언약이 깨져 버리잖아요. 일방적으로. 그걸 두 번째 돌판으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왜 이어가셔야만 했을까요? 마침표 안 찍으시고. 안 이어갔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심판만 있어요. 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자, 분명히 첫 번째 언약일 때 언약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언약의 피. 자,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마지막 만찬에 성찬을 하실 때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다? 언약의 피다. 자, 첫 번째 돌판을 하셨을 때 그 언약의 피는 어디에 오시면서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돌판은 깨어졌어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에게는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두 번째 받은 기회이죠. 이 기회가 안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셨을 때 마침표 안 찍었습니다. 이 고향 것하고 안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약을 읽으시다가 본문이 아리송 하시거들랑 복음으로 풀고 예수로 풀어가시면 보여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니까. 그래서 구약에 막혀있는 부분들은 복음으로 풀도록 예수로 풀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풀면 알레고리가 생겨요. 그래서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언제나 복음의 측면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의 측면에서 구약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렇게 넣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친히 또 새기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깨뜨렸어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또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또 진실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계시구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예비해 놓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성품으로요. 성품으로요. 또 무엇으로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의 정점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두 군데만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담의 실패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완성된다. 주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확증시켜 주신다는 본문입니다. 똑같은 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이어가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해 주신 사건. 그러니 첫 번째 돌판에서 주님이 마침표를 안 찍은 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의 은혜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을 못 받을 뻔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 깨뜨리면서 우리는 이미 심판받는 존재로 흘러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것도 은혜롭게 감싸주시는 것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이 이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의 피로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것.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마지막 고백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또 신앙이 깊어질수록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은혜요, 은혜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네가 한 거 없어? 그냥 은혜를 다 하시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할 때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물질 갖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동참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자,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왔다라고 하는 자체가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지구촌 가운데 가득 차고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과 위로 나에게 없어도 오직 예수, 그분이 나의 은혜가 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비에 다 볼 수
위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여있는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그래서 우리를 버티게도 하시고 견디게도 하시고 견디게 하시네.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만 더 은혜를 생각하시면서